사무엘하 22장 30절 31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붙일까요? 진짜 믿음. 한 번만 진짜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믿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진짜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웃음으로 넘기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이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쌍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뭐 이모님을 만나든 고모님을 만나든 가족 모임을 만나든 어릴 때 저와 저희 형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형이니? 네가 동생이니? 물어보고 꼭 뒤에 붙여서 물어봐요.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는 형이니? 제가 동생이거든요. 형하고 저 동생밖에 없는데 네가 형이니? 물어보면 제가 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아닌데요. 저 동생인데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대답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싫은 거예요. 가끔씩은 네가 형이니?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 행색을 몇 번 했는데요. 한 번은 도저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 형과 같은 학교 그리고 5학년 때까지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고 중학교를 가면서 다른 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도 다른 학교를 갔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친구였거든요. 순간적으로 누구 친구라는 게 느껴졌어요. 형 친구구나. 근데 또 제가 형이 아니라 동생이며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또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형 친구들이 제가 동생인 걸 알 때 몇 살 아래 동생인 줄 알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진짜 밑에 동생처럼 취급을 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너 어디가? 그랬을 때 내가 어디가? 이렇게 그냥 대답을 해버렸어요. 전혀 모르는 친구예요. 갑자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주사 맞았어?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한번 거짓말 했으니 어떻게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맞았어? 그래서 어디서 맞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까 주변에 어느 그 소아과가 보이더라고요. 저기서 맞았어 또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내일까지 주사 맞고 오라고 했잖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그 병원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아주 주랭랑을 쳐버렸거든요. 저희 형은 주사를 안 맞았는데 다음날 학교 가서 안 맞은 친구 걸려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한동안은 어릴 때 잘 모르니까 진짜 같은 가짜 행색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진짜 신앙생활이 있고 가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가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다 그렇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믿음이 있겠으며 그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어디서 말할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을 향해서만 물을 수 있는 질문.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점검되어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아닌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막 전도 선교 다 하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래서 진짜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사는데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이
가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벌써 1년 반 정도나 2년 가까이 같이 공부한 동기생 중에 신천지에서 몰래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다는 것이 발각됐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진짜 같은 가짜 행색을 해온 거예요. 와, 신천지에서도 요즘에는 신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어느 교회 그대로 졸업했으면 어느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겠죠. 그러면서 교묘하게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며 완전히 뭐 가랑비 옷 젖듯이 교회가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대원 2학년 때 신천지에서 온 자매라는 것이 발각돼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막 총장님을 찾아가고 근데 이 학생이 2년 동안 자기가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입장은 뭐 학교에 무슨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퇴학 처리를 시킬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약간 좀 그 학교 정치적으로 오히려 결단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저 학생과 같이 졸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졸업을 같이 한다면 신천지에서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합동층 어느 학교에 보냈는데 같이 졸업도 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우리는 절대 졸업할 수 없다. 만약에 저 학생을 내보내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이제 퇴학 처리를 시켰는데요. 그런 일도 있어요. 신학교에도 뭐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에도 몰래 들어와서 진짜 같은 가짜 행색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자기의 신앙적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같은 가짜 신앙 행색을 하는 사람인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 행색을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저 진짜 신앙 생활 할 테니까 한 번만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신앙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 왔는데 제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제가 진짜 신앙 생활 잘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20살 되는 청년 때에 겨울에 저 강원도로 수련회를 갔는데요. 지금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뭐지 그러고 지금 보시는데 우리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제주도로 가면서 이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결항돼서 하루가 늦게 왔잖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30년 전 저의 체험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청년부 수련회를 처음 따라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올라간 그 겨울이었어요. 강원도로 그때는 4박 5일 수련회를 갔는데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 일정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는 날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그 설악산을 잠깐 들렸다가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오는 그때였는데 마지막 날 아침부터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 끝나서 설악산 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더 강아지 마냥 좋아가지고 근데 버스 하시는 기사분이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아는 거죠. 눈이 오면 얼마나 많이 올 것이며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기사는 아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헤어져서 여기저기 놀다가 눈 펑펑 올 때까지 놀다가 그때 돌아왔는데 미시령 고개를 넘어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미 고개는 올라갔는데 미시령 고개 정상에 가면 미시령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겨우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우리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폭설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하루를 거기 미시령 고개 지하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 비행기 결항 때문에 우리 제주도 간 학생들이 하루 늦게 온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3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루를 더 머물면서 여러분 그때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아십니까? 못 내려가는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내려가려고 겨우겨우 하다가 버스가 미끄러져서 그 미시령 고개 그 99고개인가요? 그 고개를 돌다가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가가지고 한쪽 벽에 부딪혀서 망정이지 아니면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 전에 그 버스가 무거우니까 사람들을 많이 내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픈 자매와 몇몇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어요.
우린 그 버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여러분 온통 사방팔방이 까만 공간에 흑암 공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방팔방이 하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태가 더 공포스럽다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느꼈어요. 깜깜하면 무서울 것 같죠. 온통 하얘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더 공포스러워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때 막 그 하루를 더 보내면서 거기서 같이 수련했던 청년들이 막 회개하며 얼마나 그 하루 더 지난 그 시간이 더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지난 4박 5일 동안 수련했던 것보다 하루 지체했던 그 시간이 더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었거든요. 정말 그 공포를 경험하면서 이러다 내 인생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제가 가짜 같은 진짜가 아니라 제가 진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30년 전에 이렇게 지금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마음에 품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은 진짜인가? 아니면 진짜 같은 가짜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점검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맞다고 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도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다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점검상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모태신앙이라도 장로교에서 자랐는가 감리교에서 자랐는가 순복음에서 신앙생활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은 교단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같은 장로교단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어떤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랐는가 또 어느 문화권에서 자랐는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미국 장로교인지 뭐 아프리카 장로교인지 다 달라요. 또 같은 장로교로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 신앙의 컬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 점검은요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으로 맞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옆에 진짜를 딱 갖다 대면 진짜인지 아닌지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네가 형이야? 그러면 그 대답하기가 귀찮아서 네 그렇게 대답하면서 몇 번 진짜 같은 가짜 행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잘 속였어요. 한 번은 누군가 저희 형에게 줄 선물이 있었는데 제가 형인 것처럼 내라고 했다 그 선물을 제가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발각되는가? 형이 제 옆에 나타나면 발각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가 옆에 오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공하는 가공하는 사람들 또는 감별해내는 감별사들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요 뭐 단면 각도가 어떻는가 색깔이 어떻는가 뭐 투명도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별해내는데 요즘에 하도 첨단 기술로 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너무 잘 만들어내서 지금은요 아예 진짜 다이아몬드를 딱 옆에 놓고 가짜를 구별해낸대요. 모든 것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여러분 진짜가 내 옆에 있어야만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진짜는 뭘까요? 그 진짜 내 옆에 기준으로 세워야 될 진짜는 뭘까요? 우리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을 점검하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늘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왕이 그가 만난 상황과 그리고 그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은 진짜였구나, 다윗의 신앙 고백은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상하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다윗의 찬양시가 기록된 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이 유일한 다윗의 찬양 고백이 들어있어요. 물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다윗이요, 그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부른 애가가 있어요. 슬픈 노래가 있고요. 사무엘하 3장에 보면 그를 따랐던 충직이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을 때 불렀던 슬픈 애가도 있어요. 그러나 슬픈 애가일 뿐이고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멋진 찬양의 고백은 사무엘하 22장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찬양을 도대체 언제 들었는가 하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적진으로 달려간대요. 그리고 적진의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성벽은요, 여리고 성도 그랬지만 얼마나 든든한 성벽인가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성벽 두께에서 나옵니다. 이 당시의 성벽은요, 여러분 성벽을 쌓고 성벽 그 위에 그 단면이 보통 마차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두께로 성벽을 쌓는다고 해요. 사람이 말을 몰고 그 마차가 하나 지나갈 정도. 여리고성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적진을 향해 달린대요. 그리고 그 성벽을 뛰어넘겠대요. 그 두꺼운 성벽을, 그 견고한 성벽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달려나간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사무엘하 22장 30절이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 직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어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당신 안에서 제가 벽을 달리며 나의 하나님 안에서 제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기 보면 벽을 달린다는 게 그 벽 위를 마치 마차를 끌고 지나가는 군사처럼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당신 안에서라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원문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당신 안에서, 나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만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22장 1절 한번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하면서 2절부터 다윗의 유일한 찬양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 이 노래를 불렀다고 말합니까?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참 전쟁을 많이 한 왕도 없을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많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만큼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믿었던 신하의 배신도 있었고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 창을 던졌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요 스파이도 있었어요. 다윗만큼 주변에 그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이 생명에 위협받는 이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알고 오히려 그때에 이 죽음의 위협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내가 담을 뛰어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신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은 알았어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또 나의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그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내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가 믿고 담대하게 적진으로 달려나가겠습니다. 적진의 사람을 뛰어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땐 적진을 향해 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또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죄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자신은 진실하지 못하고 자신은 늘 죄와 섞여 살면서 부패함에 찌든 그런 정죄되지 못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정죄된 말씀이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만 나의 방패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주변에 자기의 신앙마저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서 때로는 다윗 자신도 범죄하고 넘어지면서 가짜 같은 그 가짜의 모습으로 살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옳고 정죄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기준 삼았을 때 내가 적진의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인간이었지만 그 순간 그도 가짜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 그의 회개, 남은 일생의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이 두 절을 통해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여러분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어떠한 삶의 풍파도 그 어떠한 담도 뛰어넘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진짜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오늘도 묵상하고 또 심지어 가르치면서도 그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를 말씀의 기준 삼아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오직 기준 삼아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는요, 상황을 보니까 뭐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짓습니다. 나중에 그와 그의 아내와 아들과 새 자부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상황보다 말씀을 선택한 노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를 보세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어요. 그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얼마나 경험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했던 베드로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고 들어와. 이걸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만 질러. 이게 방법이에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차 하나가 지나갈 만한 그 성벽의 두께를 아니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요, 논리보다 말씀을 선택했더라고요. 가나안 땅 정탐꾼 한번 보세요. 12명이 각 지파에 한 명씩 선택받아 보냄을 받았습니다. 갔다 왔는데 10명은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도 있었더라고요. 바울이요,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도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신의 계획은 아시아 비두니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곳으로 그를 인도해 가셨어요. 때로는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 그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보다, 여러분이 살았던 경험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보다, 다수의 의견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페인트 칠을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그 전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저희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페인트 칠하는데 옆에 기술자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속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붓질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그분의 말이 맞잖아요. 저의 경험보다 원래 그 일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그 기술자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그날 좀 화도 나고 짜증도 났는지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그 다음날 제가 안 갔던 기억이 나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기준 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 경험, 논리, 다수, 나의 생각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것보다 더 기준 삼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진짜 행색만 했던 가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믿음으로 분배해 줬어요.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눈 감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여기까지 왔던 여호수아의 멋진 고백이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지금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나는 곧 죽지만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으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십시오. 이런 의미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틀렸을 수 있어요. 내 경험은 틀렸을 수 있어요.
나의 판단과 결정은 틀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내 삶의 기준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진짜를 내 옆에 갖다 놓아야만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점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시작이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대요.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 말하고 있죠.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생기. 이 생기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니시마 타임이란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흙이거든요.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말이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흙과 하나님의 숨. 성경의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과 호흡.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른 것 말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진 존재가 딱 두 개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 빼면요, 시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기준, 규범이라는 뜻인 캐논이라고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거듭난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까?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 눈에 보이는 행동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지금도 나는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려는 열망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짜예요. 그냥 진짜 같은 가짜 행색만 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남은 일생, 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또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이 세상을 기준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끔씩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신앙적인 갈등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은 죄로 찌들어 늘 변하는 나를 정죄시키는 그 말씀이 나의 방패이므로 내 인생의 어떠한 폭풍도 어떠한 광야도 어떠한 장애물도 내가 뛰어 넘겠습니다.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